친구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래전에 이제 군의 생활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긴 했지만 주일날 교회를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군대를 가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갈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25명의 군인이 이렇게 손을 들고 그날 교회를 같이 갔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그 25명을 따로 딱 뽑아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 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10명의 군인들이 앞으로 나왔답니다. 10명의 군인이 이제 교회를 또 밖에 나가서 군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부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인 교회를 밖으로 나가서 군 밖으로 나가서 민간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만 그날도 역시 10명의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을 꼭 집어서 불러서 꼭 주일날 해도 안 해도 될 그런 작업을 일부러 시키더랍니다. 세 번째 주,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교회 나갈 사람 앞으로, 오늘 교회 갔다 올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5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5명이 또 교회를 갔다 오니 또 마찬가지로 혹독한 일을 또 시키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넷째 주가 되었을 때 교회 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그 목사님을 포함한 또 다른 한 사람 2명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교회를 갔다 오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 둘밖에 없는데 서로 의지할 바도 없고, 야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면서 들어왔답니다. 그랬더니만 그날은 당직 사관이 나오더니만 니네들이 진짜다, 진짜야. 니네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앞으로 너네 2명은 나가서 아침 예배,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천천히 부대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 2명의 군인 중 한 분이시죠? 아멘? 네, 아멘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매주 나오지만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뭐 어두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떨쳐버리고 늘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다는 것은 진짜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믿으세요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처음 설교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시절에 여름에만 되면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전도여행 갈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예. 목사님이 저랑 같은 세대 예, 예수 믿으세요예요. 예수 믿으세요 혹시 가사가 띄어지나요? 네, 제가 띄어져야 되는데 안 띄어지네. 예, 이런 찬양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3절까지 있어요. 다 부를까요? 네. 이 가사를 통해서 사실 노방 전도를 하죠. 뭐 제주도 같은데 이제 어디 은행 앞에 이렇게 좀 폐 안 끼치는데 한 군데 모여서 가지고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넘치고요. 구원을 받아요. 고통몽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게 되고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새롭게 되고요. 행복이 넘쳐요. 찬송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외쳤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저런 삶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저 가사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다거나,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을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의 고백과 또 한 말씀 도마의 고백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오랫동안 교회를 오고 갔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와 더불어서 그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도마의 고백이 또한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역사 없이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대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이 고백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대학을 갔냐고요?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가족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나이가 많아서 저를 임신하셨고 저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 병원에서 심무하시던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낳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낳고 엄마가 건강하게 지자 우리 가족은 모두 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은 다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되었던 어느 날 교회로부터 집이 멀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자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밤에 잘 때는 좀 껌껌하고 무서우니까 주기도문을 제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좀 공부하고 힘든 날에는 제가 멀리 버스를 타고 그 교회에 가서 빈 성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너무 개구장이어서 설교 시간에 막 떠들면, 예배 시간에 막 떠들면, 선생님이 그렇게 떠들려면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면 저는 친구랑 같이 나가서 놀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기 중고등학교 또 아동부 선생님들 계시죠? 네,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또 떠들고 말을 하나도 안 듣고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아무도 화이팅 안 하시네. 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왜 나의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나에게 있는 이런 연약한, 약간 비겁한 이런 모습들, 또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을 끊어내 버리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대학을 이제 들어가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저는 저의 의로움으로 학교를 간 줄 알았더니만 다 계획된 것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하냐고요?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받죠? 이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도마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어 최고는 내가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 우선순위는 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건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제가 얼마 전 세례자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리, 또 교회 생활 등등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와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러 가지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자매는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복음반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만 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자매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치와 내 목표를 두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내 가던 길을, 내 가던 삶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키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던 방향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내게 심겨준 목표,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목표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개역 개정판이 조금 어려워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혜와 통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축복과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의 백성 될 때 누려지는 소망, 축복,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알지요. 그냥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내 키를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여전히 그 키를 내가 쥐어잡고 내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만난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의 그저 조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력자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공고한 날에, 친구가 없을 때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느 친구처럼, 또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링 중에 하나, 내게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 내 폭넓은 사회생활 중에 하나, 내 삶을 만족시킬 그 무엇들 중에 하나,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두 명의 군인 중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조력자로 삼았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조력자 되신 예수님의 힘을 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조력자 되신 예수님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모조리 송두리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최우선시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가치의 최고였던 것, 자기의 삶의 최우선시 되었던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고민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죠. 그러면 재물은 아닐 테고. 사람을 저울질하는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완고한 마음, 게으름, 이기적인 마음,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우유부단한 성격?
내 생각이 항상 옳고 의롭다는 교만한 자만한 마음,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또는 부흥회를 통해 또는 다른 여름 집회를 통해 한 번의 회심한 기억들을 추억 삼아 그것들을 가지고서 현재의 나에 대한 내려놓음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현재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들이죠. 그래서 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의 귀함을 알게 되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청년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가서 악수하고 싶고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아파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볼 때 정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왔을 때 한마디라도 난 건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현재, 지금,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마음들, 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같은 시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 마음대로 그냥 잘 살기, 그 세대에서 그 시대에서 잘 살기 위해, 가족들을 잘 분양하기 위해 그냥 세상의 욕심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그 전에 생활 방식을 모두 버려버렸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했으며 잘못한 것들을 되돌림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을 예수님 앞에 결단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와 삭개오의 회개의 열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잘못된 삶의 모습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게 하는 나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게 하는, 이미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보고 그 안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